신행일치, 신행일치란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이 주저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 반대 사상으로 나온 것이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근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라고 하는 것이 행이라고 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고 이게 동일시돼야 된다. 인식과 실천이 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 이게 뭐 일반적인 가르침이라 그래도 지행합일 혹은 언행일치 이러한 보편적 가르침은 우리가 뭐 귀를 기울일만 합니다. 여기에 넘어서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신행이 일치돼야 마땅합니다. 이 신과 행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가 될 때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죠. 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따라하시죠. 신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산다는 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금하신 것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는 적극적으로 하라 명령,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또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있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명령 다 우리가 준수해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속히 포기를 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시다 보면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있으시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어떠한 경우에 더 화를 낼 수 있는가? 하라는 거 안 하면 다시 하라고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거는 이제 이 반항인 거죠. 더 큰 노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 주시는 것 가운데서 특히 금하신 명령들, 이건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서 더욱 조심하고 금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사실 이 기독교 반대하는 사람들 혹은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이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못 가겠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왜 금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야죠.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금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금기의 명령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봐야 이 금기의 명령을 잘 순응하는 거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금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도리어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하지 말고 멈춰라, 그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하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였고, 왜 그런 명령을 주셨는가? 왜 나를 제한하는가가 아니고 그 결과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해가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금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한 가지 금지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말다툼을 멈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니까, 본문 14절에서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이 말다툼을 멈춰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말다툼을 좀 멈춰야 됩니다.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의견이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토론과 회의 가운데서 의견이 다른 것과 이 말다툼은 전혀 다 별개인 거죠. 어떤 거 의논할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서로 용납을 하면 되지만 이게 지나쳐서 다툼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작은 구멍과 같아가지고 이거를 방치해 놓으면 점점 커져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툼이 나고 그 다툼이 지나치면 뭐 폭행과 칼부림까지도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무익한 논쟁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죠. 그 입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토론을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자리에서는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를 인정을 해주는 게 그냥 속 편한 겁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주제로 나올 수 있어도 그런 거는 유익이 없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광화문 가서 외치시면 되고 찬성하는 사람은 서초동 가시고 사실은 뭐 개개인마다 입장이 있죠. 무엇이 옳고 그래도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뭐 토론하고 토의하고 뭐 그런 자리가 아닌 이상 그런 것을 말하면서 서로 이겨먹을 해봐야 아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다툼은 피하라 했으므로 유익이 없는 그런 말다툼 혹시라도 그런 것 가지고 교회 내에서나 성도들 간에 언쟁, 분란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이 참 마음은 아픈 거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참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가 다들 위정자들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사랑하는가 참 그런 걸 보면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또 하나님 뜻이 바로 서길 바라고 또 근본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진실함과 양심을 바로 쓰고 아무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을 인도해 줄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람의 정치력을 가지고 일이 되는 것 같아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는 거고 수를 쓴다고 해봐야 하나님 이겨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근본에 강화문을 가셨는데 그 경찰 청와대 앞에서 그 폴리스 라인 넘어가지고 연행이 한 30명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참 열심도 특심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본인의 의견이 그러하더라도 그냥 본인 의견만 표출할 뿐이지 교회 내에서는 그런 다툼이나 의견 충돌 절대 있어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자존심이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자존심 상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나오게 되면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어린 사람인 거.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금하셨을까? 이제 학생 때에는 성경을 읽다가 이 선악과 내용을 보고
참 하나님 불합리하시다. 아니,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는 건 뭔가 이거? 그럼 처음부터 만들지 말든가. 왜 만들어 놓고 끄트머리에 그냥 안 보이게 해놓으면 모르겠는데 동산 중앙에 떡 갖다 놓고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무슨 신부인가? 아니, 그런 생각들을 한 적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왜 저 못하게 하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린 겁니다. 어린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동산 중앙에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이거 주인이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거 알라고 중앙에 놓으신 것이고, 먹지 말아라 그거는 왜 못 먹겠는가 아니고 저거 빼고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생각이 이렇게 편협한 거죠. 우리가 성경상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금하신 것들 왜 못하게 합니까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금하셨다. 아무튼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 그럴 때 미워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만 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금하신 명령 얼마든지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금기의 명령을 준행해 나갈 때 생명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금하는 것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금기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때 경건함이 이룰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 그런 말 가지고 다툼해 봐야 점점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간다. 이 바꿔 말하면 그런 헛된 말 버리고 좀 말다툼 버리고 그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경건함이 이르게 한다.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에서는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들의 말이 썩어져가는, 어떤 음식물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썩어져가는 냄새는 정말 불쾌합니다. 코를 막을 것이고, 사람의 말이 다툼에 의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이 썩은 것 같이 듣는 당사자들이나 혹은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보통 가정에서는 부부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일단 자녀들이 듣는 데서는 하지 말라 그러죠. 어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듣는 데서 교회의 비방 혹은 성도의 비방,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 앞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다툼 피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 자기 자존심 이것 때문에 끝까지 우겨대지 마시고, 그러면 더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주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아직 알지 못하는구나.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명하셨으니까 다툼 피하고, 또 말다툼만이 아니고 하나님 금하신 모든 금기의 명령 앞에서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신행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둘째는 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행실이 나타날 때, 그것이 곧 신행일치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실과 그 삶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과 같이, 예전에는 소와 양을 끌고 다니면서 제물로 삼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 헛된 것 가지고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단지 제물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 자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헛된 말, 썩어져가는 말,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의 모든 신앙적 판단과 결정과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단지 어떤 신앙적 지식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단에 올려진 제물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간다 그러면 그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 제물이 가만히 있어야지. 갑자기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합당치 않은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정결하고 구별된 산 제물이 되는 거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는 자들마다 그 불의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그런 산제물이 되라 명하고 있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 떠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 떠나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라. 힘을 쓰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의 교양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사실 대형 교회라고 말하면 편하죠. 사실 편할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러한 편의를 위해서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말씀 은혜 받고 다니시는 분들 많겠죠. 근데 그 중에는 그게 속편하니까 누가 나 아는 척도 안 하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인드는 하나 앞에 자신을 힘써 드리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힘쓴다는 게 뭐 힘쓴다는 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말고 이겨내는 거.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못 나갑니다. 그걸 힘쓰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상황이 딱 들어맞아 가지고 뭐 하나 앞에 힘쓸 수 있는 상황 딱 되는 이런 상황 어디 있습니까? 힘을 쓰는 겁니다. 힘을 쓰는 거.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힘써 행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행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 살피시는 겁니다. 중심 살피시고. 그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께서 때로 참 이거 목사 보기 좀 그렇다 그런 마음 가지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 마음 갖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범한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하라 그랬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우리의 모든 행실을 살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행일치를 이루는 것이지 사람 앞에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힘쓰고 계십니까?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약함이 있죠. 하나님께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 상황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가운데서 힘을 쓰는 그 한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사람이 똑똑하다고 혹은 지금 당장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 뒤로 제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자들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산 제물이라 그래도 그냥 제물 말고 상급 제물이라 그러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만한 좋은 제물인 겁니다. 돈을 주고 이제 과일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싼 게 있었고 비싼 게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비싼 걸 샀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좀 더 맛있고 뭐 그런 걸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샀죠. 근데 이걸 열어보니 더 썩어가지고 맛도 없고 이러면 더 분노하는 겁니다. 값을 다 치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샀는데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기대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닮은 백성을 내라고 예수의 피값을 사놨는데 이걸 열어보니 중심을 보니까 다 썩었고 세상의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사과 한 조각만을 가지고도 이거 썩었네 그렇게 하면서 이거 분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좀 더 상급 재물이 되어라. 단지 우리가 교회 출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본이 될 만한 사람. 오늘 본문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 당시 교회 내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해롭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건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 말을 잘했겠죠. 또 실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 앞장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 일들 가운데서 주동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후메네와 빌레도, 부겔로, 허모게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바울은 1장 16절을 보면 오네시보로를 예를 들면서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돌아보고 유쾌케 하고 그러한 사람을 칭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 공동체 내에서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는 그러한 본보기가 되지 말고 오네시보로와 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즐겁게 하고 또한 유쾌케 하며 또한 모든 일에 힘을 써서 협력할 줄 아는 그런 보기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물건이라 그래도 수출용 물품은 더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수출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 수출용인 줄 알고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때 그 우리의 행실이 믿음과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연마해야 되겠습니다. 연마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는 거죠. 갈고 닦는다는 것은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빛이 나게 하는 겁니다.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 완성이 되고 깊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닦고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말씀을 뭐 어떻게 이상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깨닫고 항상 보던 말씀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라 그랬죠. 자, 이 분별할 때 분별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길까요? 거저 그냥 딱 보니까 딱 아는 게 아니고 그런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많이 접하고 많이 행해보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해보고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때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답니다. 어떤 사람인지. 물론 중심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경향, 이런 말, 이런 행동은 아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런 분별이 되는 것 같이 그걸 모르면 이제 속임 받는 거고 그 분별력 있는 사람은 속임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주 접하고 많이 접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아 이거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을 때 이것이 말씀의 연마요. 거기서 우리가 분별력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은 무조건 성경은 말하기를 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우리가 아무튼 이 예배 자리에 있다 그러면 힘써 참여할 줄 아는 거. 그게 우리 진리 말씀 연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깊이를 추구한다는 거 때로는 외로운 싸움인 겁니다. 이 만일 그 당시 디모데가 그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통해서 인간적 관계에 막힘을 없이 하고 좀 편하게 살려고 그랬다면 진리를 양보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대척을 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아까 14절에서는 말다툼하지 말라 그러고 뭔가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의 싸움은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말다툼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고 진리는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했는가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이건 지난 오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번 PPT 띄워주세요. 이 부활이 지나갔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천년 우리 흔히 천년 왕국이라고 말할 때 이 천년의 기간에 대해서 그 무천년 혹은 뭐 전천년 이걸 말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무천년에서 주장하는 바가 첫 번째 부활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활이 지나간 거죠. 그게 첫 번째 부활이라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첫째, 둘째를 말할 때 첫째라고 하면 말해서 이거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구원과는 별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이 구분이요. 그러니까 왼편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이 저 성경 구절에서는 첫째는 나오지만 둘째는 이란 말이 없어요. 그럼 첫째는 이라고 굳이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째는 이라고 말한 겁니다. 반면에 둘째, 셋째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계시록 21장에서 사망에 대해서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을 말했지만 부활에 관하여서는 첫째 부활만 말했기 때문에 그 첫째 부활이
십자가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때 살아난 그 영적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 죽음에서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첫째 부활 아직 안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구원인 거죠, 구원. 계시록에서 이 첫째 부활, 이건 뭐 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다. 그러면 셋째 부활, 넷째 부활도 있는 겁니까? 그럼 없는 거죠.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고 아직 지나가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 육신의 부활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끄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 성경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성경적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마하고 그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자리에 나도 설주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 앞에서는 신속히 멈추고 우리 형편 따라 섬기려 하지 말고 힘써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쓰시며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말씀에 청량하는 우리 모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